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숨겨진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모든 우리 집사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숨겨진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 응답받은 증인들을 보면은 세 가지가 늘 실천되어졌던 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남전도회가 쉽지 않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런 말씀 묵상이 잘 안 되죠.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남자 성도들이 특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늘 뭐 시간이 많잖아요. 또 집에 계시고 하니까 들었는데 이 남전도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도 하고 직장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전도에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럼 주일날 이 주일을요 온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내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일만큼은 세상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뭐 일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좀 조용하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 일주일 이제 내일부터 이제 분주하게 뛰잖아요. 특히 우리 남전도회 분들 내일부터 또 막 나갑니다 세상에. 그러면 사실 나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뭔지를 이렇게 참 꼼꼼하게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 주가 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일날 바쁘게 와요. 그럼 아침부터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목일날 이런 때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딱 심어놨는데 이게 그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죠? 썩어요. 썩게 돼 있습니다. 뿌리를 안 내리면 썩게 돼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건 뭐 우리 비단 우리 남전도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진짜 바쁘죠.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친구 만날 것도 많고 그럴 때에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 것으로 묵상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날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일날은 여러분 예배 온전히 드리고 저녁에도 가서 말씀을 한번 녹취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거기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도 찾아보시고 이런 시간이 주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뭔가 삶이 한 주의 삶이 평안하죠. 분주하지가 않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참 이게 실제 이 기도가 안 되어져요.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청년들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가 막 된다고 하면은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대박 나겠죠. 우리 교회 안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니죠. 우리가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 남전도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번 한 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임재를 좀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재를 우리가 놓치고 못 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제 한계가라는 게 하죠. 한계라는 게 부딪힙니다. 이제 한계가 부딪혔을 때 이제 메말라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 드라이가 되어가지고 막 그렇게 차갑죠. 왜? 메말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는 가지 마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지나다가다가 좀 메말라 있다 싶으면 피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 줘요. 왜니 거기 가야 불똥이 나한테 튀어. 그게 이제 또 영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봐가지고 눈치 딱 영적으로 메말랐다. 그럼 괜히 그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요. 한 대 맞아. 소리 들어.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적시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내리기도 하고 막 성령의 이 권능이 뭔가를 막 맛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면요 충만합니다. 임재가. 그럼 다른 사람 만나면 좋아요. 여러분 임재가 안 느껴지면요 다른 사람은 신경질 나요. 실제 기도 이것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이 아모리 연합군이 전쟁을 걸어왔잖아요.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이렇게 낮에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야.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말로 쥐약이 안 돼. 왜? 자기들은 이방 민족 왔던 거고 지리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모리 연합군은 그 나라의 모든 지리를 다 알아. 그러니까 밤이 되면 불리해요. 이런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패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나가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대원들이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 가면은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뭡니까? 하루를 여러분들이 막 어떻든 간에 열심히 딱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 여러분 실패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실패하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왜 보냈습니까? 전도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거기서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어떤 사실들이 안 발견되어지면 그냥 내가 하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방향과 계획은 그 현장에서 증인되고 복음 전하는 건데 빛을 비추는 건데 그게 없이 하루 종일 내 생각과 내가 뭔가 육신적인 생각과 뭔가 세상 성공과 뭘 이런 걸 놓고서는 막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진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이게 규모가 돼야 돼요. 규모. 이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 받는다예요? 실제 그럴까요? 맞죠? 왜 갑자기 목 나고 계세요? 기도하니까 응답되죠. 근데 그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가운데 그 시간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아까 기도했는데 응답 와야 되잖아. 응답 안 왔죠? 왜 안 왔을까요? 뭐 시간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가 모아져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상태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상태가 아무리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응답을 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시간표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영적 상태가 충만하다고 내가 자부하더라도 응답은 못 오는 거, 안 오는 게 아니라 왔는데 내가 그걸 사실적으로 못 체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영적 상태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래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인생과 응답과 맞아 탁 떨어져서 올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건 삶이 안 되고 있으면 응답도 또 와도 아무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은 바쁘니까 한 주는 딱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이번 한 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뭔가 결론 아닌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별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나 왔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이런 사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또 갑자기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질병이 갑자기 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고가 갑자기 나요?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사고가 갑자기 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지. 뭐 자동차 사고를 갑자기 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나의 여러 마음, 생각, 심령 상태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할 때마다 늘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어디를 가든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갑자기 내려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보고 당연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와야 될 것이 온 거예요. 가야 될 것이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또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내려갔다. 아니요. 가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애굽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살려서 전 세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이 오잖아요.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후에 요한복음 8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의 자녀. 이 영적인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속에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당연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사건이 왔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 비밀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문제 사건 어려움 와야지. 이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당연하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연히 깨달아질 때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필연이에요. 이 당연히 그렇지, 이 땅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그때 보여지는 게 뭐예요? 필연이 보이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로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되면 오는 응답이 절대예요, 절대.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이 싸움, 이건요 뭐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필연이에요. 당연히 태양과 달은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아무리 연합군이 싸우고 그들이 앞에 있다 상관없어요. 이걸 모르면 뭐하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좀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와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식사를 바로 하고서나 예배 드려서 그런가 찬양을 통해서 다 배고플 텐데 반응들이 별 시원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사건 하나가 딱 터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는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왜 아모리 연합군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딱 막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밤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물러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절로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으로 가는데 그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장관 하나 세워서 돌아가자. 옛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좀 듣자 이거예요.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막 서두르기보다는요. 호들갑 떨기보다는 잠깐 서봐. 여러분 같은 믿음의 지체들하고도 이렇게 뭘 하더라도요. 기관에서 잠깐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관이나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갖잖아요. 모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이 음성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야? 애국 군대야? 하나님이 싸우셔. 너희들이 보는 게 지금 홍해야? 하나님이 가르셔.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우리 구원을 보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그게 우리 남전도회. 특히 우리 남전도회는 교회에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이렇게 표현. 우리 여전도회는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진짜 우리 남전도회 우리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요새 너무나 일을 해요.
차량으로도 하고 무슨 뭐 교회에 고장난 거 있으면 그냥 다 연장 가져와가지고 고치고요. 외부에서 안 불러요. 집사님들이 다 손수 투닥거리면서 고치고 화장실 막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주 여러분들은 안 오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막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다 고치시고 다 그러거든요. 그 일하는 게 남전도예요. 청소도 남전도회가 많이 해. 보통 교회는 여전도회가 와서 하잖아요. 안 와. 왜 안 올까? 남자들이 와. 좀 분위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여전도회가 좀 우리 와서 좀 교회 기도 좀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남자들은 그 힘 가지고 밖에 좀 청소하고 밖에는 못해. 아무튼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참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비밀을 없이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가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런 남전도회, 지난주 우리 청년들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울 건 돕고 이런 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모든 우리 다 연약함들 많습니다. 그죠? 저를 부터해서 다 연약해요.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보강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도 남자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연약해요. 특히 이분들은요 세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세상적인 유혹들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하시는 분들보다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배경이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죠. 그래야 이분들이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의 영적 힘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현장도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분들이 힘으로 되어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전도회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일도 못하고 철호도 못하겠고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데 가정에서는 막 집안에 있는 사람 바가지 걸고 하면은 버티기가 더 힘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 혹시 아까 찬양 우리 혜선이가 부른 찬양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됐어요. 이것을 우리 부부들이 있다고 했을 때 서로를 보고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서로를 내 와이프, 내 남편, 스밴드를 위해서 좀 축복기도 해주면서 찬양도 하면 멋있을 텐데 여러분 손 벌려서 찬양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다 했어. 축복받으라고요. 정말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럴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간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있어요. 절대 계획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짜 극한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넘어지고 싶은 그런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여러분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 신앙을 지켜줄 겁니다. 아마. 어떤 순간에도요. 그런 은혜 우리 남전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애굽의 고난. 애굽의 고난이 뭡니까? 우리 잘 알듯이 바로 왕한테, 그렇죠? 바로 왕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단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에 노예에 있어요. 애굽이라는 건 세상입니다. 사단이 정복한 사단의 임금,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세상. 거기에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이곳을 밭버리면 속아요. 그러나 모세는 뭘 봤어요? 여기에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현장에 있죠.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순간에 붙잡을 때요. 실제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낙심해 있다가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다가도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괜찮아. 이런 어떤 여러분의 어떤 고백들 여러분 한 적 있죠. 독백 혼자. 그렇지. 왜 이것 때문에 낙심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구원받은 특히 신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 고백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 끝냈지 않냐. 그럼 이 문제 괜찮아.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일이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 딱 당하면 가정 안에서도 그거에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이 문제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길이 있다. 뜻이 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희생제에서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그런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도 못 사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 속에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홍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광야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다른 거 붙잡았죠. 세절기 언약.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세절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 뭐 하는 광야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광야교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붙잡아야죠. 그들에게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궤. 그럼 언약궤 속에 뭘 들었습니까?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만나다 본 항아리. 진짜 하나님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예배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면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걸 우리가 우리가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전도회는요. 우리 교회 우리 남전도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를 많이 사모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능력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뭘 중심으로 해요?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뭡니까?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찬양만 소중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전입니다, 성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맞추는 사람. 기도. 그러면 다 성령 충만한 줄 알았죠? 진짜 이게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면 안 돼요. 다 각자 살아봐.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저부터 해가지고 내가 살았어 봐. 교회 아마 다 안 될 거야. 그 즉시로 무너질 거야 아마. 그래도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아닌 분은 아마 아멘 하면서도 속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교회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생각 내 모든 게 나와가지고 다 막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불신앙이 오고 거기서 사실은 영적인 생활 다 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것도 거기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영적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사실.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만 연합군 이게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행한 거 보세요. 영적 사실을 안 여호수아가 뭘 했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잘 보세요. 어떤 기도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지리도 모르고 그들은 한마디로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온 건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정복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의 그 산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적인 말씀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그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일 겁니다.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실을 정확히 보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남전도회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사람들이에요. 현장의 사실을 봐야 돼요. 현장에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죠. 세상에서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 이 아모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태양과 별을 그 달을 멈추기 전에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산업인들, 특히 우리 남전도에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빛의 경제 회복받아야 하나님 우리 렘넌트도 또 다민족도 우리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선교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거 응답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은 많은 위기 있잖아요. 문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이거 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나요. 아니 우박으로도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언약 가진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요 진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겠고 다민족 살리고 싶고 세계 복음하고 싶다라고 소원 가진 여러분인데 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아마 우리 교회 1년만 다니면 그 마음은 다 들었고 내가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그냥 단순하게 나를 구원 준 게 아니구나. 아마 이거 다 알았을 겁니다. 아마 이 말을 안 들었고 못 깨달았다면 진짜 강심장일 거예요. 아마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건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다는 거 알죠. 근데 그 현장에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 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밤이 된 거예요. 밤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닥친 거예요. 위기에. 그렇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번 퀴즈 낼게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위기는 절대 위기 아닙니다. 제 인생에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그런데 그 위기가
그 순간에는 참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요. 미국에 있을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러다 그냥 한국으로 올까? 이 생각까지도 해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들 어디를 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문제를 나한테 줬을 때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기라도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버텼어요. 솔직히 힘드니까. 누구 하나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힘도 생기더라고요. 또 은혜도 오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이 깨닫게 되죠. 그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현장에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 모든 게 있겠죠. 여러분의 현실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신앙만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만 딱 지키고 있어요. 이걸 진짜 붙잡고 있으세요. 말씀과 기도와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전도의 교회 이걸 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현장을 보고 뭐 했죠? 오늘 한 게 기도한 거예요. 참 이 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넘겨주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신분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신분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내 신분을 걸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망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망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내 딸이 영국에 있을 때요. 아빠 해 불러요. 카톡이 하나 와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한테 요청하는 거야. 나는 꼼짝 말라 해요. 꼼짝 마라. 나는 안 써도 보내요. 그게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 신분이 없으면요 얘기도 못 할 거예요. 혼자 그냥 끙끙 앓면서 굶고 그러겠지. 저는요 자녀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내 자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특히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속지 마시고 그때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어떤 위기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권세 기도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기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졌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세상을 그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28절 정복하는 축복도 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 신분만 준 게 아니라 12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겠다. 권세도 줬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네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이 권세 줬어요. 현장에서 우리 남전도예요. 산업인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내 신분을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신분을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요,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진짜 힘들 때 권세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연약한, 특히 몸이 연약하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손을 얹은 이곳에 주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남편 속상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놓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놔두고 우리가 왜 사용 안 하냐 이거지. 했는데요, 응답 안 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쌓으라고요. 응답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기도는 뭐다? 타이밍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원수를 다 하기까지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배경입니다. 배경을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가는 모든 곳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지식으로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 계속 얘기한 거예요. 현장에서도 얘기하고 진짜 이걸 누리자.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걸 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속지 마시고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는 뭐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걸랑 다른 거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굳게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과 하나님 성령 충만.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이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순간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외 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이 자리에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증인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꼭 몸이 치유되어야만이 응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라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 인생에 질병을 주셨어요. 기도했어요. 응답 없다 하더라도 그게 응답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냥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 없으면 제거해 주시고 그냥 필요하면 그걸 통해서 증인되고 있으니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뭔가가 해결돼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았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장에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이걸 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산지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이미. 그럼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죠. 이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복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회로요. 기회로 만들어. 기회를 찾아내세요. 기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여호수아가 체험했잖아요. 출애굽기서 17장 18절로 8절로 16절.
아말렉 전투가 왔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올리면 이겨요. 떨어지면 져요. 그런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전쟁이 하나님께 있고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6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게 뭐죠? 기생,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기로 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진짜 말씀 앞에 구하세요. 말씀 앞에. 성령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말씀 앞에 쓰면 됩니다. 말씀 잡고. 그럼 성령 인도하셔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역사해요?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보세요. 귀신 들린 무속이 무너져요. 여러분들의 우리 남전도의 모든 세상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만났을 때 그걸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오겠죠. 거기에 총독과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전도회가 이런 진짜 현장에서 이 전도하고 정말 제자 찾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통 우리 남전도회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교회 와서 뭐 헌금 잘하고 교회 일 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직장 생활 하다가 주일날 또 이렇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이렇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남전. 그런데 성경에 모든 쓰임 받는 일꾼들은 보세요,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요, 진짜 뭐였냐? 교회 와서도 교회를 섬길 줄 알지만 현장에서 진짜 복음 운동했어요, 말씀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여자분들이 하시는, 우리 여자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스케일이 틀리다라는 말이 좀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그냥 좀 그런 느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남자분들은 거의 이런 사역을 안 해요. 그냥 일하고 뭐 그런 것만 하려고 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특별히 12분의 우리 이번 임직자들 이분들을 통해서 이 응답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교회 일 하되 현장에서 진짜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증인된 삶 가운데 주일날 와서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어떻게, 이런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번 현장에서 이런 만남,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아니, 남전도에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주일날 딱 왔을 때 하세요?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게 말씀 받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자세가 그냥 막 바르게 하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주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살다가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 받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오늘 또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응답하실 말씀을 내게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요. 이게 정말 응답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살아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죠.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능히 이기고 렘넌트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요, 청년들이 주일날을 울려 퍼져야 돼요. 이런 은혜로요, 막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하면요,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야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30지역 현장을 완전히 복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시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